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5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3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랑이 15개의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혹은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철저하게 헌신과 결단이, 책임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 13장은 그냥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뎠던 이 모든 사랑에 대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행동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넣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행동하셨으며 시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유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유치하게 말하고 어리석게 깨닫고 조금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가 참 미숙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진 것을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의 보물이 뭐였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의 보물들입니다. 딱지가 있습니다. 동그란 딱지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란 딱지가 좀 지나고 또 네모 딱지도 썼고 구슬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되돌아보니까 제 책상 서랍에 보면 딱지, 이 구슬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이 종이 인형을 가지고 가위로 종이 인형을 옷 입히는 것을 서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도 하고 넓은 축구 게임이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받침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받침 가지고 축구놀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이게 보물이었습니다. 누가 딱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구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친구가 그 시대에는 최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딱지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딱지가 많은 것은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나간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다른 애들 주고 나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진 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진 것, 내가 너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좀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 이 고린도 지역, 이 아덴이라는 곳 자체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이라면 그 모든 지식을 배우기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지식도 꽉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 잘하고 지식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부자들 많구나, 저 은사도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은사가 많고 또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많은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의 말이 중요하고 그들의 시기 분쟁을 통하여 그 많은 그 은사들과 그 지혜와 그 언변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으면 그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세워줘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간에 가진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내 딱지가 더 좋아, 내 구슬이 더 좋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싸우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만 성장해도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아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방언도 말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차라리 악에는 어린아이 되지만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것 자랑하고 내 것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시기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고 그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것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아적인 말을 하고 내가 너보다 많이 깨달았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희미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정도밖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겨우 50%밖에 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최고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좀 지나 보니까 아이고 그 딱지나 구슬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내가 최고야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치한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지나갑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됨됨이를 기억하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치는 날이 있지만 사랑은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 어떤 행위, 어떤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보상받는 것 하거나 또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성령의 은사들까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함께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15가지 동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종역은 오래 참고 최종역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종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내가 온유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믿어주며 바라며 견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왕궁중부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왕궁중부교회는 젊은 사람도 많고 또 시내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이 교회 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자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씨를 모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분의 눈에 보일 때는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쓸모가 없습니까? 병든 사람은 교회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려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내가 내 신앙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키며 달려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넘어졌는데 잡아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배가 고픈데 형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 말하는 것은 잘 아는데 옆에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옆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보아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에게 행동했을까? 가난한 자가 왔을 때 그를 가슴에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늙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였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주님의 모습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것밖에 모르고 아직도 이것 안에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벗어버리고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주님이 말하였던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를 구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승리학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자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캠프를 냈습니다. 형제 자매를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랑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내 것만 자랑하고 왜 나를 안 따라오느냐,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